첫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이 짧은 구절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회에 빛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들의 구성입니다. 5명의 선지자, 성경 교사들의 출신, 지역, 신분, 인종을 보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 유대 출신도 있고, 다소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신분, 왕가도 있고, 사울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랍비 출신이죠, 랍비 출신.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신분, 다양한 인종.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거나 누가 낫다 못 낫다 시기하거나 이제 질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안디옥 교회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어떤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빅마우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혹은 부자, 학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중에 두 번째 성령님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이 우리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그러한가? 재확인, 검증을 이제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수하여서 파송,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째로 뽑아서 선교사로 드리는 대담한 결정을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첫째는 지도자들의 구성, 그리고 둘째는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새롭고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이방 사회의 빛이 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4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섬이죠. 여기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방해꾼 한 사람을 만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을 씁니다. 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아주 복잡하게 소개가 됩니다. 마술사는 마고스란 말이고 페르시아 학자나 사제 같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고, 페르시아는 약간 당시로서도 약간 이제 옛날인데, 5번에 이제 엘루마는 헬라의 이제 지식인이나 사제들입니다. 옛날 지식인, 현대 지식인, 유대인들의 선지자,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울은 그의 정체를 분별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저주합니다.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으로서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총독을 사로잡고 조종할 때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마귀 아래 있게 됩니다. 매우 해롭고 위험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한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저주를 받고 인도할 사람을 구할 만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그가 로마 총독을 조언할 수 있습니까? 전도란 근본적으로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제압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전도, 선교, 제자 양성 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며 갖은 실수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술사, 엘루마 이런 이제 단어들이 사실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나 학자 이런 의미로도 쓰였지만 아주 그 반대로 주술사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였습니다. 점술은 이제 미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점술인데 주술은 주문으로 사람이나 미래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그래서 점술도 사실 악하지만 주술은 훨씬 더 그래서 흑마술 이런 말 하잖아요. 흑마술 하면 이제 주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막습니다.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한 것처럼 그러므로 마귀를 분별하고 제압할 때 믿음도 시작되고 제자도 될 수 있고 전도와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실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다니셨는데 시골 교회가 되게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그 깜깜한 밤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합심하여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과 헛것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하여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이방의 빛으로 삼아 13절에서 41절. 자, 앞에서 바울이 엘루마를 제압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구브로 섬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개척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긴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길지만 주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정확하게 모세오경과 역대기까지를 전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딱 거론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윗 왕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죄사함과 의로움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정결함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이제 오케이, 이제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오케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오케이. 받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스리시겠다. 노. 이건 안 됩니다. 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노. Absolutely no.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아주 너무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더 주세요. 하지만 간섭은 말아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바울의 설교에 극단적인 2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50절을 보면은 박해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이처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므로 여기서 쫓겨났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1차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진출합니다. 이처럼 구원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빛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2가지 반응을 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밝은 빛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봐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빛으로 사용하십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마귀를 제압하여 빛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올해 사도행전 공부 방향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경험과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빛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와 질병과 문제들을 드러내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